지금 오늘날은 육신적인 눈으로나 생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어려운 때, 살기 어려운 때, 힘든 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오신 것은 오늘날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때예요. 그리고 오늘날은 주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능력의 신앙생활을 하는 때로 주신 겁니다. 얼마든지 은혜를 받고 얼마든지 주님으로부터 권세 능력을 받아서 그 권능의 삶을 사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적으로 이 전염병인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이나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코로나가 만연하든 코로나가 없이 평안이 좋은 때가 되든 이건 우린 세상에 일치하지 않는 자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일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예수님께 속한 자는 이런 세상적인 것에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오늘 말씀 하시는 것이 뭐냐면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죠. 이런 표적이 따르는 그 권능이죠. 권능을 따르는 권능으로 살아가는 때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해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는 자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이죠. 부활한 주님 안에서 사는 자는 세상에 죽는 것과 달라요. 내가 부활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것, 육체가 사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음부에 가지 않고 지옥에 안 가는 거잖아요. 열매 없는 죽음에 이르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믿으시라 그겁니다. 그냥 다른 불신자들 또는 예수 믿어도 육적인 신앙으로 주눅 들려서 절절 그냥 이렇게 다 죽어가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믿는 자들 이름 표시 따르리니 예수 이름으로 권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하고 왕성하게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얼마든지 기도하고 얼마든지 받는 거예요. 주신다고 했으니까. 권세와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역사를 해서 열매 맺는 그 왕성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머리로 듣고 이해하고 여러분이 정리하고 이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를 각처에서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정말로 이 말씀이 오늘 이 지금 어렵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고 왕성하게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받지 마세요. 이성으로 받지 마시고 지식이 아니다 봅니다. 예,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강조해도 못 알아듣고 그렇게 안 따라오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그렇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제대로 믿읍시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 마가복음에 오늘 말씀이 16장 17절부터 20절이잖아요.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한 것이
지금 16장 17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16장의 그 앞에 14절에 보면은 14절에 그 후 11사도가 앉아 식사할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어 부활하신 분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살아나신 후 주를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꾸짖으셨는데 제자들만 꾸짖은 게 아니에요. 오늘 나나 여러분에게 꾸짖는 겁니다. 주님이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 일일이 책망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믿으셔야 되는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책망했는데 왜 나에게 책망했다 하느냐. 그렇지. 여러분 이름은 여기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름만 넣어야 돼요? 여러분 아닌 다른 믿는 사람도 다 넣어야 돼요. 다른 그 기독교인 다 넣어야 되는데 그 이름을 다 어떻게 넣습니까? 이 자리에. 그 제자들에게 대표로 넣은 거예요. 제자들이 이 믿음 없음과 제자들이 그 마음이 완악한 것은 우리들 자신들이 똑같다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음과 여러분 마음이 완악한 것이다 그거예요. 그게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살짝 미꾸라지처럼 빠져서 생각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책망할까요? 믿음이 없다는 걸 책망하는 거예요. 또 마음이 아주 완악하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주 악하다고 합니다.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이 책망을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다 해당된다고 믿으시고 오늘 주님의 책망이 무엇인지를 책망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꾸짖으로 책망하면은 그걸 계속하면 안 되죠. 그런 어리석은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책망을 깨달아야죠. 그렇죠? 여러분 정신 차려서 여러분에게 목자는 주사랑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주사랑교회 그 담임 목사 사자로 저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가 이 교회 나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어떤 훌륭한 다른 어떤 유명한 저명한 학자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속한 교회의 그 사자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지금 주시잖아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잖아요. 이걸 절대적으로 믿음 받으셔야지. 딴 사람 말을 듣지 마셔야 돼요. 그렇죠? 딴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목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고 믿음 받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자는 오늘 복을 받아요. 주사랑교회 교인입니다. 이걸 믿지 않고 이를 거부하는 자는 주사랑교인이 아니에요. 형식은 주사랑교인일지라도 그 마음은 주사랑교회 떠난 자예요. 그건 화가 있는 거죠.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화가 아니라 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인데 그걸 왜 거부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으시라고 합니다. 뭘로 믿음을 받느냐? 우리가 제자들 11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책망하는 것, 믿음이 없다는 것,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걸 책망하는 것이다 하고 받으시라고 해요. 그 11사도들이 그들이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셨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완악한 것을 주님이 책망하셨다고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함을 인정하라 그거예요. 이게 믿음을 받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선한데 그건 여러분 착각이에요. 착각입니다. 믿음 받으십시오. 다들 이제 물론 여러분들 아멘하는 게 안 들리지만 이렇게 아멘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 두 가지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책망했고 마음이 완악한 걸 책망했잖아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 제자들이 예수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 믿는다고 지금 믿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 없다고 책망하시는 예수님이.
이것이 뭐냐, 그죠? 여러분 마음이 선한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든지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다고 합니다. 11 사도들이 똑같은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인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기 전까지 3년 동안 3년 이상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쭉 사시는 그 생애가 3년 그게 공생애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식적으로 산 생애. 예? 몫으로서 사는 사적인 생활이 아니고, 공적인 생활을 할 때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뽑았잖아요. 제자를 뽑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가르쳤죠. 여러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산상복음부터 시작해서 많은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가르침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아주 힘주어서 강조해서 여러 번에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로부터 고난을 받을 것이다.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장로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로부터. 그리고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임당한 후에 제3째 날에 다시 내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서, 그러니까 3가지 내용이 들어있죠. 내가 간단하게 구분해서 말씀은 3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중요한 내용을 말씀했죠. 그런데 제자들이 아멘 했어요. 뭘 아멘 했냐? 그 주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그 예수님이 고난받는다는 거와 죽임당하는 것을 그대로 믿었어요. 철석같이.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 붙잡혀 못 박혀 죽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것이 결국 자기들의 구세주로서 자기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의 속죄 구원을 시켜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었죠. 제자들이 그걸 믿은 겁니다. 여기까지는 제대로 믿은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주님이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그 말씀, 강조해서 하신 말씀 중에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도 죽임을 당했지만 제3일 다시 살아난다는 건 더 중요한 거잖아요. 더 소망스러운 거잖아요. 이제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건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이 말씀이 더 소망스럽고 기쁘고 더 기적적이고 엄청난 사건이 부활이 이루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한 것을 이걸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절대 안 믿는 거예요. 절대 안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믿는다고 하지만 글쎄요. 이제 두고 봐야지. 이 말씀을 들어보시오. 제자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즉 어느 것을 믿고 어느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됐잖아요. 무덤에 장사 지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3일에 그 여인들이 먼저 가서 예수님이 안 계시다니까 제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이 열린 것도 보고 무덤이 빈 무덤이 됐잖아요. 그 세마포로 예수님의 수위는 개켜 있고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부활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거예요. 직접 가서 보고도 빈 무덤이 된 걸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전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했는데도 그것을 안 믿었고 또 직접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무덤이 열렸고 빈 무덤이 됐어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요. 그럼 시체가 어디 갔어요? 살아난 거지.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없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걸 절대적으로 다 믿습니까? 여러분 거의 안 믿는 분이 많아요. 절대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다 믿지를 아니에요. 절대 안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 없음을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부활했잖아요. 부활한 것을 직접 봤어요. 직접 본 사람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걸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렇게 증거했거든요. 근데 그 증거도 안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이 직접 부활한 것을 보고 그 본 것을 가서 그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를 했는데도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부활을. 이것이 완악함이에요. 이게 아주 악한 겁니다. 예? 그 앞에 말한 걸 믿음이 없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직접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이 믿음 없는 것이고, 또 직접 부활한 것을 직접 체험하고 와서 증거하는 자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이 이게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책망한 겁니다. 무슨 알겠죠? 왜 이렇게 주님의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그를 믿지 않냐고, 주님의 그 실제로 무덤에 시체가 없고 빈 무덤에 대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분명한데 이걸 믿지 않는가? 왜 주님이 부활한 걸 직접 증거한 자들의 말까지도 믿지 않는가?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이성이 앞서서 그런 거예요. 이성이 앞서서 그런 겁니다. 이성을 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이성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의 이성이 있죠? 이성은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이나 모든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어서 장사되면 땅에서 썩어지고 만다. 이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거죠. 이성 이치에 맞는 거죠. 근데 사람이 죽어서 3일 되면 썩어갈 텐데 그가 다시 살아나고 잠시 육체가 회생되는 게 아니라 아주 영체로서 영원히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그런 몸으로 살아난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 전혀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비합리적인 거죠. 이성적으로 안 맞는 거죠. 안 맞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성을 앞세우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요, 전능한 말씀이거든.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다 모든 걸 이루시는 거예요. 이성이고 뭐고 그거 없어요.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성의 잣대로다가 판단해서 부활은 쏙 빼고 죽는 것까지, 예수님 죽는 것까지는 믿는 거, 이성적으로 믿는 거죠. 죽어서 우리 대신 죽었다. 그 부활은 이성적으로 안 맞으니까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이성이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직접 부활해서 11사도에게 나타내 보여줬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믿지 아니할 수 없어요. 직접 봤으니까. 주님이 무덤에서 썩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잖아요. 자기들이 나타나 보여줬죠.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라고. 믿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 이성이 깨져버려.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예? 부활이 된 거라는 말이에요. 예?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이 된 거다, 그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제 믿게 된 거라는 말이죠. 예? 바로 우리는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예? 이 말씀이 아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이성을 의지하지 마세요. 이성을 여러분이 의지해 신앙생활을 하니까 늘 이성 바깥에 하나님의 그 세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대개 여러분들이 공부를, 공과대학을 많이 이과 계통으로 한 사람은 참 믿음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기계를 만들고 만들어진 그거에 수학 공식으로 딱 과학적으로 해서 딱딱 들이맞아야만 믿어지는 거죠. 그것을 벗어나서 1 더하기 5 하면은 이게 뭐 한 5만이다. 이걸 1 더하기 5는 6이라고만 알지 1 더하기 5는 6만이 된다는 걸 모르는 거죠. 예? 5병이요. 5 더하기 2는 7입니까? 저 남자만 5천 명 먹도 많이 남았습니까? 보리떡 5덩어리. 그죠?
숫자가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다, 그겁니다. 예? 1 더하기 1은 뭐요? 예수님 더하기 우리는 합해지면 뭐요? 하나지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성으로 안 맞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안 맞는 거라고. 초과학적, 초이성적인 거라니까. 하나님 나라는. 할렐루야? 이성을 의지하면 안 된다. 주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성령을 믿어야 된다, 그죠?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어떤 예수님?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이건 되게 다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의를 입혀 의인으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아 의인으로 살게 했잖아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의 죽으심을 믿는데, 자기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그 구원하신 그걸 믿는데, 그 믿는 게 다 다르잖아요. 계속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천당 못 가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임 당한 거를 믿긴 믿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자기를 죄에서 영원히 속죄 구원시켜 주신 것이고, 죄인은 자기를 죄에서 나오게 해서 예수님이 의가 돼서 의로, 예수님이 의로 입혀서 의인 되게 해서 의인으로 살게 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거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또 믿어야 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려서 이기신 게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영원히 죽음이 없이 생명으로만 살게 하는 거예요. 산자로만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속상해도 죽겠다고 하고 골치 아파도 죽을 일이 많잖아요. 그 입에 달고 살잖아요. 죽고 싶다고. 그 죽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깨트려 없앤 거예요. 그게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는 죽겠다는 소리가 안 나와요. 부활하신 주님의 것이 되면은 죽음이 없이 살아서 영원히 믿는 자가 되는 거거든.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전에도 말씀했고 부활 승천 후에도 요한계시록까지 쭉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말씀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게 믿는 자다 그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그 알량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성 속에다가 가둬가지고 측량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여러분의 손바닥 안에서 이렇게 노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꼭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만 일어나고 여러분이 없는 데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여러분의 상식이고 이성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뭐 온 세계에 온 우주에 가득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성의 범위를 확 지나가는 거라고. 예?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요. 예? 믿는 자가 되라는 거죠. 뭘 믿는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죽으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 자가 되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먼저 되져야 된다.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책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11 사도들을 책망한 거예요. 사도지만은 너무도 믿지 아니함을 책망한 것이, 너무도 마음이 완악함을 책망한. 여러분이 주사랑교회 교인이지만 뭐 누구는 목사고 누구는 뭐 권사고 집사지만 여러분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한 걸 책망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악하다 그래요, 마음이. 뭐가 악한지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여러분 모르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악한 것을.
그건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계속 비춤을 받아서 말씀을 듣고 또는 말씀을 읽어가면서 성령이 깨닫게 해줘야만 알 수 있겠죠. 그것도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욕과 같이 엄청난 고통에 아주 다 죽어가는 그런 그 고통 속에 빠져서 결국은 이제 여러분 속에 있는 완악함을 이제 알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주 깊이 박힌 거죠. 완악함이. 그렇게까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하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고 마음에 완악한 것도 직접 이제 보고 직접 체험하고 직접 목격한 것을 증거를 한 그 증거를 받아야 되는데 그 증거를 안 받아들이고 안 믿고 거부한다고 합니다. 이게 마음이 완악한 자인데 한국 교회에 이 마음이 완악한 자가 가득해요. 마음이 완악하지 않는 자가 별로 없어요. 이게 참 통탄할 일이라고. 예?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고 뭐 좀 낫고 뭐 덜 낫고가 아니라 이건 마음이 완악한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믿는 자가 온전히 믿는 자가 되는 것을 주님이 먼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 믿는 자들에게 이제 온전히 믿는 자가 됐느냐? 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자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회복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17절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뭐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다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믿는 자가 아니면은 아예 해당이 없지, 이하에가. 그죠? 믿는 자에만 돼요. 온전히 믿는 자. 그거 앞서 지금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이 지금 11 사도들 책망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고 꾸짖어서 온전히 믿는 자가 됐죠. 믿는 자가 됐죠. 믿는 자가 된 제자들에게 지금 17절에 너희들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만이냐, 11 사도, 제자들, 11 사도들만이냐,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게 그것만이에요? 아니죠. 아까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해당된다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다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17절에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11 사도, 11 제자들만이 해당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들만 온전히 믿는 자가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자라면,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의로 살고 예수님의 그 생명, 부활의 그 생명으로 충만해서 살고 있는 자라면 이게 믿는 자 아닙니까? 믿는 자죠. 그러면 17절 믿는 자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자들만이 아니라 11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길래? 주님을 온전하게 믿는 거예요. 죽으신 거 부활하신 주님을. 그게 주님의 것이 딱 된 거죠. 예? 그리고 주님의 것이 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믿음 받아들이는 자가 되면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오늘 본문에 믿는 자들이 된다고 합니다. 11 제자들도 똑같이 우리가 믿는 자들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들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른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자동적으로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네, 그것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 적 회복되리라 그 뒤에 있지 않나요? 그 다음에 믿는 자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독을 마실 줄 해를 받지 않고 이게 쭉 따르죠.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픈 자의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것은 귀신을 내쫓는 것과 병을 치료하는 신효, 축사, 그 귀신을 내쫓는 건 축사라고 하죠. 축사. 그 병을 치료하는 건 신유라고 그러죠. 이게 축사와 신유의 권세 능력이 따른다고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예? 따른다고 해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라면은 열한 사도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면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요. 무슨 표적?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병자를 치료하는 병을 치료하는 그 권능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좀 믿으셔야 돼요. 우선 여러분 이성, 여러분 머리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다 버려버리고 오늘 믿음으로 받으시면 이대 될 것입니다. 믿음 받으십시오. 성령 의지해서 믿음 받으십시오. 그것이 뭐냐면 우선 믿음을 받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깨달아야 믿지. 아주 아무것도 없는 깡통이면은 뭐 믿음은 뭐 들음과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데 뭘 확실히 정확하게 깨닫고 그래야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니까 아주 성령 의지에서 천심전력 믿음을 들으시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귀신 쫓는 권세나 병 고치는 그 능력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그 권세를 줬어요. 병 고치고 허약하는 것을 치료하는 그 권세 능력을 줬어요. 누구에게? 12 제자들에게 줬다니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줘서 제자들이 그걸 받았어요. 받아서 그 권세와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마태복음 10장 1절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직 영광 받기 전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이고, 예? 부활 승천하기 전이죠. 하늘에 계시지 않고 지금 아직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제자들은 아직 성령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와 병 고치는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걸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제자들이 했다고 합니다. 아직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셔서 받아서 그걸 했다고 해요. 능력을 행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오늘날 나나 여러분은 다르다고죠.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하늘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들은 마태복음 10장의 제자들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 그 제자들이 아직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라고. 마태복음 10장은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니까. 그래서 나나 여러분 성령을 다 받아가지고 있죠? 성령 우리 속에 계심을 다 믿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세례받은 자에게 성령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온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왔다고?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온 것은 예수의 이름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신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성령이 예수님은 성령이 뭘 하셨냐? 예수님과 예수님과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연합시킨 거죠. 성령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이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시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됐잖아요. 그래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건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것인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뭐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인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그 권세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내게 예수님이 내게 계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됐잖아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했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내 입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건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이름은 거기 지금 아무 곳이 있습니까? 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건 이름 자체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기 속에 있지. 자기 속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니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나가게 될까요, 귀신이? 예수님이 귀신을 명하잖아요, 나가라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누구도 불복종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그냥 복종할 수뿐이 없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도 나가라고 하는데 귀신이 뭐 어쩌고 사족을 달 수가 없어요. 즉각 나가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권세니까,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조물주예요. 귀신은 피조물이고, 조물주인 예수님이 피조물에게 나가라 하는데 피조물이 무슨 이유를 달 수 없어요.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이 믿는 자에 따른 표적은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속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와 계시고 그 성령이 자기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한 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자기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자기를 통해서 그 귀신을 쫓는 권세를 나타내시는 거, 이것을 깨닫는다면 누구나 믿는 자들은 다 이런 이 다른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명을 해서 내쫓게 되면은 귀신 들린 자에게 주인이 귀신이 아니라 이제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구원받는 거죠. 귀신에 잡혀서 귀신이 주인이 있던 데서 예수님의 그 권세로 귀신을 내쫓아 버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주인으로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서 로고스, 말씀인 로고스는 그냥 이런 일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존재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예수님인 존재가 로고스인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예수님이 병을 치료해서 바로 그 우리의 허약함을 예수님이 담당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 존재이신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존재는 없어져요. 거기 계세요. 귀신에 눌려 귀신의 종로를 타던 자를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이 그 존재이신 예수님이 그에게 주인이 됐다 그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 17절이에요. 강한 자를 결박한 강한 자를 내쫓고 예수님의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심령에 하나님 나라를 심었다 그겁니다. 구원받게 했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역사가 다른 표적으로 나타난다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는 자라고 아멘을 하고 그렇게 이제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귀신을 예수님을 쫓는 데에 자신이 없죠. 그리고 예수님은 주저해요. 귀신 들리면 장정 10사람도 당연하지 못해요. 엄청난 힘을, 귀신이 뭐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천 마리가 들어가서 역사하는데 장정 10이라도 뭐 장정 100이라도 감당 못하지.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이게 문제라고. 왜 그럴까요? 왜 귀신 쫓는데 자신이 없을까요? 왜 귀신 쫓는데 주저하고 그럴까요? 여러분 믿는 자라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그 표적이 믿는 자에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형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하나의 주문같이 그냥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일 뭐 귀신 나간다. 그거 나가는 관계없다. 그겁니까? 그러면 믿는 자가 아니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귀신을 못 쫓아내고 주저하고 왜 자신 없어 하느냐 그거예요. 이거는 이미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게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속에 그리스도가 실존하고 실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 속에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예수님 성령과 삼위일체 하나님 내 속에 다 계신 거라고. 여튼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실존한다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의 실제 존재하고 있음을 아주 확실하게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냥 개념으로만 난 예수 믿는 자다. 예수님이 실제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믿지 않으면 자기가 그냥 자기 입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런 얘기. 자기 이름으로 하면 자기 사람의 이름으로 귀신 나갈 수 있나요? 자기가 목사라고 목사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 안 돼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 나가라고 해야 귀신 나갈 리가 없지. 자기 속에 계신 예수님을 실존하는 예수님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권세로 예수님이 저 귀신에게 명하는 거다. 내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이 그분이 조물주다. 저 귀신은 피조물이다. 이걸 정확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너를 명한다. 즉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서 귀신 나가라고 해 안 나가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 예수님으로 나가게 하는 거지 자기가 나가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믿음이 아닌 거라는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아닌 걸로 늘 하니까 귀신이 나갈 리가 있나? 오히려 귀신이 더 그냥 막 자기를 더 막 핥히고 막 넘겨뜨리고 상처를 주겠지. 예? 귀신한테 절절맺죠, 그죠? 그냥 다시는 귀신은 트라우마가 생겨서 귀신 벌벌 떨지. 이러면 안 된다, 믿는 자들은. 믿는 자도 이름 표현이 돼.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아픈 자에게 병자에게 새로운 자 낫는다 그거예요.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절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 자기 속에 예수님이 실존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확실히 믿음으로 깨닫고 정확하게 믿기만 한다면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료가 되면 그 예수님은 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사망을 깨뜨리고 영원히 죽음이 없이 살게 하는, 산자에서 살게 하는 나는 부활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으로 충만케 하니까 허약한 자가 병이 떠나가고 허약한 자가 그 생명으로 충만해지니까 완전히 병든 자가 회복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믿는 자에게 이렇게 그 권능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목사만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귀신 쫓는 특별한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믿는 자가 된다면은 이런 표적이 자동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의 권세로 귀신을 내쫓는 거거든. 병을 명해서 없애는 거고. 할렐루야? 병을 치료하는 거죠. 믿어집니까? 예, 이제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는 자 이름 표제, 새 방언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방언 이제 어디 기도원에 가서 방언 연습해가지고 방언을 받자, 이런 식까지 나오는데, 방언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든가 이런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들 입에서, 교회 지도자 입에서. 그렇게 잘못 배우니까 영원히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해. 새 방언을 못 하는 거죠. 믿는 자를 이름 표지했다니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리라.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방언은 말이에요. 새로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7절에 디알레토스라는 것이 디알레토스라는 헬라어로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하는 말이 디알레토스예요. 여러분의 디알레토스는 한국말이죠.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중국말이겠죠.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은 일본말은 디알레토스예요. 고유 언어죠. 타고날 때부터 말하는 고유 언어가 디알레토스 말이에요. 방언. 예? 그리고 또 다른 말이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방언말, 방언이나 말이 같은 말인데 이것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하면 믿는 자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으로 말하게 해요. 성령으로 발설하게 해서 성령으로만 말하고 자기 말을 못하고 성령이 사로잡아서 성령으로 그 혀와 입을 주장해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거든요. 이것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 글로사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마가복음 16장에 지금 17절 새 방언을 말하는 새 방언이 글로사예요. 새 방언 새 말이 글로사예요. 헬라어로 하면 정확하죠. 글로사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타고날 때부터의 언어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는 말이죠. 예? 믿는 자들에게 나오는 그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그런 말을 한다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거나 세상을 향해서 보는 것들을 말하는 건 디알레투스죠. 타고난 고유의 언어로 말하는 거죠. 이런 말이 아니라 성령에서 말하는 건 예수에 대해서 성령이 말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이 말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는 걸 말해요. 여하튼 하나님의 위대한 일, 구원하시는 일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글로사, 새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이런 표시 따르니 글로사로 말하리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리라. 예수를 증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리라. 이게 새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 이런 표시 따른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이제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자. 독사를 잡아도 독사가 물려도 해를 받지 않는다. 독을 먹어도 극독물을 음독하면은 죽잖아요. 근데 믿는 자들 이런 표지에 따르니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이성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도무지 믿어지지 않지. 이건 믿으셔야 돼요. 믿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받으셔야 된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독은요 죽이는 거잖아요. 독은 죽이는 거죠. 독사가 독을 갖다가 독사에 물리면 독이 몸에 들으면 독으로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독이 죽이는 역사를 하는 게 독인데 예수님이 그 죽이는 역사를 마귀의 그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려 멸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라는 것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신 주님의 것이 된 게 믿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는 권세가 독이 죽이는 역사를 하는데 죽이는 독이 역사가 돼야 안 돼요.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믿는 자에게. 독이 죽일 수가 없죠. 왜? 죽이는 역사를 깨뜨린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영혼이 죽음이 없이 산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반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죽으면 독으로 죽이는 역사도 해당 안 되고 너가 칼이나 창으로 죽이는 역사 해당 안 되고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요. 영원히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으로 영원히 그 생명으로 산다고 합니다. 산자로. 그러니까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그건 잘못된 문제. 마귀적인 건데 뭐냐면 이 독이 있어요, 이제. 농약 먹고 죽는 건데, 농약을 이걸 물에 타서 이걸 제가 먹으면, 마가복음 16장 지금 17절에, 18절에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제가 이 독을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요,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시험하는 자지. 독을 먹으면 죽나, 안 죽나? 하나님을 시험해보자. 이거는 아주 마귀예요. 이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라서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 시험하라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따른 표적이란 말이에요. 독을 마셔도 독이 죽이는 역사가 그에게는 해당이 없다 그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믿는 자이기 때문에.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이 시험하면 안 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셔. 믿으셔야 된다고. 이성으로는 이해도 안 가지.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 그렇죠? 아니, 암병이 어떻게 이성으로 이해가 가요? 안 사면 암병이 났는데 어떻게 이해가 가요? 암을 그냥 뭐 이렇게 칼질을 해서 잘라내고 뭐 전이 된 걸 막 항암 치료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해서 간데 사느냐 못 사느냐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이성적으로 맞는 거지. 손 딱 얹었는데 딱 암병이 났다. 이게 이성으로 이해 안 가죠? 안 되는 거라고.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 내 말을 믿느냐? 나를 믿느냐? 또 내가 믿는 자를 이런 표적이 다른 나를 말을 믿느냐? 그 믿는 자를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료된다고요. 더 얼마 있어 해를 받지 않고. 할렐루야.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게 믿어야 되는 거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되는 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으면 다 이렇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겁니다. 예? 세방언도 말하게 되고요. 뭐 개돈 뭐 어지 뭐 누구 어쩌고 이런 말을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나님 위대한 일을 말하게 되네요. 세방언을. 예? 할렐루야. 예, 예.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시되 19절에 그리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 하늘로 들리움을 받아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더라. 20절 그 제자들이 나가서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또 다른 표적들 말씀을 확고하게 하시더라. 아멘. 예, 지금 주님은 승천했죠. 제자들이 지금 성령 받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부어줘서 이제 제자들이 마태복음 10장의 제자와 달랐죠. 이제 성령 받은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바깥에 계셔서 이렇게 권세를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준 것이 마태복음 10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6장의 이 제자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승천하셔 열흘 후에 오순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부어줬죠.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딱 하나가 돼서 그들 심령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고. 그러니까 하늘 위에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이 복음을 나가서 제자들 증거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다른 표적으로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확증시키고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지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함께 역사하고 있잖아요.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제자들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함께하고 또 역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역사하면서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말씀과 복음이 그게 진짜라고 딱 다른 표적으로 착착착착 그 말씀을 확증시켜 주는 거죠. 확고히 해주는 거예요. 증명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도 똑같이 제자와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 계신 거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이제 증거하고 성령에 의해서 증거하는 건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또 이제 그 받는 자에게 확실하게 믿어지도록 다른 표적으로 역사도 하시고 필요한 때마다. 할렐루야. 예. 믿어집니까? 이게 오늘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 시대입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덧붙이면은 이런 이제 권세 능력이 따르는 것이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또 다른 면에서 권세 능력이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가 역경에 어려움을 처할 때, 예? 그럴 때에도 우리를 주님께서는 그 하늘의 영광의 소망을 줘서 그 환난을 이기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그랬죠.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느냐? 이 환난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하늘의 영광의 소망에 그 환난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환난이 내 소망,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그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걸 확신하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권능이에요. 이게 믿는 자에 따른 표적으로 또 해당되는 거죠. 다른 면이지만, 예? 병 고치고 귀신 나가는 거 그것도 권능이고, 그리고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이기게 하는 권능, 표적 이게 있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우리 은혜 시대에 이렇게 능력의 권능의 신앙생활을 아주 풍성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열매 맺게.
이렇게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믿는 자 됐다는 표적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저희들로 믿는 자가 됨을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하고 여기에 이제 해당됨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다른 표적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은혜 시대에 주렁주렁 참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중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집에 살아가는 권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